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도 실수도 없으십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날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다 이유 있는 부르심 앞에 있는 자들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집에 들어가려면 뭐를 눌러야 들어갈 수 있어요? 번호키, 비번, 띡띡띡띡띡 그러고 누르고 들어가죠. 그 띡띡띡 비번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나요? 아니요.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것처럼 어쩌면 우리의 열심 그리고 우리의 의 이것으로 구원받는다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인간이 하나님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은요 비교 상대가 되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감히 하나님과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인간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성경 말씀 안에 비번을 걸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락을 걸어 놓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성경이에요. 성경을 문자대로 그냥 읽으면 구약에서는 전혀 우리는 예수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구약 성경을 읽으면 문자대로 그 글자대로 읽으면 예수를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6월절 이야기예요. 여러분 6월절이 뭔지 다 아시죠? 예. 그런데 이 6월절 이야기를 하는데 문자대로 보면 6월절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거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성경의 비밀과 그 성경의 그것을 접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접촉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어찌 보면 참 두려운 일이에요. 성경을 보면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비밀로 덮어놓은 책이에요. 다 하나님의 비밀이 쫙 깔려 있어요. 그런데 그 비밀의 열쇠를 가르쳐 주시는데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구약도 신약도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우리에게 비번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보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길을 가다 보면은 길을 아십니까? 뭐 이러고 다가오는 사람들 있죠. 그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혹시 알아요? 그들의 종교가 뭔지? 증상교라고. 이들이 증상교 그 사람들은 오면은 길을 아십니까? 뭐 좋은 기가 흐르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증상교예요. 우리 거북시장이 이쪽 맞나요? 제가 이게 잘 안 돼서 안에 들어오면 방향이 없어져요. 6월절을 아십니까? 이렇게 또 6월절을 지키십니까? 굉장히 많이 물어보죠. 거북시장 넘어가면.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 어머니 하나님 믿는 사람들. 근데 이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뭐냐면요 이들은 구약에 나오는 이 6월절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해요. 그래서 오로지 그 6월절을 지키십니까? 라고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얘기를 다 들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도 모르고 있는 한심한 이 인생들아 이게 저절로 나오게 돼요. 여러분 한번 들어볼 것도 없어요. 근데 들어보면은 이렇게 표가 나요. 그래서 이제 한마디만 딱 하면은 그리고 두세 마디만 정확한 질문을 하면요 그들은 일어나서 도망가요. 더 이상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은 6월절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구약을 보면서
그 이면에 깔려 있는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아, 이것도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놓으셨구나. 이것을 볼 때마다 감사해요. 여러분, 신약은요, 거의 교리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바울 서신도 그렇고 교리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해야 할지 뭐 이런 걸로 되어 있어요. 신약은 거의 복음서를 빼면. 그러나 구약은요, 이야기 속에 예수님이 너무 이렇게 아름답게 펼쳐져 있어요. 그 구약의 표면은 보면 모르겠는데 이면을 보면요, 예수님으로 보다 보면요, 거기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아름답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장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이 9장 내용에서 여러분 이 1절에서 14절까지 읽으면서 이것이 예수님의 이야기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읽으셨어요? 네, 아멘. 자, 1절, 2절을 보면요,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유월절,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말씀한다고 그랬죠.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고 계시하시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확증하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다 합쳐져야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찬양하죠.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이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가 성경이에요. 구약과 신약이에요. 자, 3절을 봅니다. 3절에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에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여기 해질 때에 나와요.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을 찾는데 유월절은 해질 때에 시작이 돼요. 유월절을 지키는데 이 유월절은 해질 때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 땅에 어둠이 임할 때 운명하시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실 때 어때요? 이 땅에 어둠이 임할 때 예수님이 운명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뭘 말해주고 있냐면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죽는 때는 온 땅이 어두울 때 죽으셔야 메시아가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어떻게 해요? 해가 빛을 잃었고 어두워지잖아요. 이걸 이미 구약 말씀 속에 이렇게 깔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해질 때에 유월절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유월절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해가 중천에 있으니까 해를 가려버리시는 겁니다. 4절 5절을 우리가 봅니다. 4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5절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계속 나오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4절 5절 해질 때가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시간으로 비번을 걸어놓은 거예요. 락을 걸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로 보면 이게 풀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실 때 해가 빛을 잃었어요. 그러나 아무도 그 일을, 그 사건이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아, 저분이 메시아구나 이렇게 깨달은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물론 백부장 한 사람은 그 모습을 보면서 저분은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했죠. 이렇게 알아보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도 저분이 메시아였구나 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성경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하고 어떤 문자나 배경 이런 것으로 보게 되면 성령이 가르쳐 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거 예수님으로 성경을 봐야 한다라는 것을 몰랐을 때는 저는 뭘로 봤어요? 배경,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그들의 어떤 그런 것을 배경으로 해서 막 주석 찾아보고 해가면서 맞춰갖고 성경을 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봐도 열심히 온갖 책을 다 뒤지면서 봐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아주 간단하게 요즘은 주석도 안 보고 책도 안 봐요. 그런데 성경을 예수님으로 보고 기도하면서 보면요,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보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많은 지식은 오히려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성경 공부,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서 성경을 많이 알아야겠다. 그런데요, 성경 공부로는 예수님을 알기가 어려워요. 물론 이스라엘 역사 이렇게 흘러왔구나, 창세기는 뭐고 출애굽기는 뭐고 이것은 쫙 깰 줄 모르나 예수님은 몰라요. 그래서 전도하러 나갔을 때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창세기에서부터 이스라엘 역사까지 저보다 더 잘 꿰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몰라요.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을 바라보면, 내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리고 그 예수님을 갈망하면 주님께서 원하실 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으로 보면서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보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깨닫게 하세요. 알게 하세요. 만약에 여러분 똑똑하고 아주 지적인 사람이 열심을 다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지적이지도 못하고 똑똑하지도 못하고 안에 들어오면 이쪽이 동쪽인지 서쪽인지도 모르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몰라도 멍청해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성경을 보면 깨닫게 하세요. 여러분 희망이 있죠. 나는 별로 아는 것도 없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만나게 해주세요. 키가 뭐라고요? 예수님. 성경의 비번이 예수님이에요. 6절을 봅니다. 6절에 그때의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7절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그러니까 이 6절 7절에 보면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뭐냐면 부정한 자, 시체를 보았거나 만졌거나 이렇게 부정한 자는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7절에 백성들이 모세인 지도자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데 이렇게 시체를 만졌고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고 이래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8절을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아멘. 뭐라고 얘기해요? 기다리라. 모세가 그들에게 기다리라. 어떡합니까? 우리가 부정해져서 우리가 유월절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유월절을 지키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모세가 기다리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누가 들으리라? 내가 들으리라. 모세는 종이고 하나님은 주인이세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도 항상 주님 앞에서 묻는 신앙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율법 시대에서는 주종 관계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때요? 열심히 지키려고 애썼어요. 주종 관계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물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종이에요? 자녀예요? 바뀌었어요. 우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요. 자녀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친구예요. 가장 좋은 친구예요. 종이에요. 달라요. 율법 시대 때였는 주종의 관계였어요. 모든 종교가 주종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주종의 관계로 열심히 자기들이 애쓰고 노력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주종의 관계가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세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분의 자녀예요. 종과 주인과 종의 관계와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 친구의 관계는 다르죠. 우리는 달라요. 그렇지만 우리 인생도 항상 주님 앞에서 묻는 신앙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전지전능하시고 그리고 살아계신 분이세요. 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세요. 나에 대해서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절로 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내가 이렇게 결심하죠. 아, 그래. 철 좀 들어야지. 이제부터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딱 결심해요. 결심하고 그 결심 잘 지켜지나요? 저는요, 결심 딱 하고 3, 4일 지나면 다시 제 모습이 돌아와 있어요. 이렇게 되어지는 나를 아시는 주님은 아, 얘가 이럴 때는 이러는구나, 이럴 땐 이러는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제 인생 속에서 어떻게 개입하시냐면 얘는 이런 일은 한꺼번에 몰아붙이면 얘는 죽어 나가 떨어지는 애야. 그래서 미리미리 이렇게 준비할 수 있게 하시고 해서 훈련하게 하시고 적응하게 하시고 그래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잘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만드시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를 이렇게 깨닫게 돼요. 그래서 아, 나는 갑자기 뭘 하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걸 아셔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이렇게 만드시는구나. 이거를 이렇게 깨닫게 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정말 눈물 나게 감사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상관없는 종교인들은요, 그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내게 어떤 분인지 잘 모르니까 안 물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 안 묻고 그냥 간다면, 예수님께 묻지 않고 여러분의 삶을 영위해 간다면 여러분도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잘 알으면 자꾸 묻겠죠. 그래서 뭔 일이 탁 터지면은 물어요. 저는 막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저 지금 가야 해요? 말아야 돼요? 막 이렇게 물어요. 근데 자꾸 묻다 보면요, 차츰차츰 이게 적응이 돼서 급할 때 물어도 생각이 빨리빨리 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묻는 이게 습관이 되면요, 그냥 물으면 생각이 그냥 나요. 누가 주시는 생각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면서 주님, 제가 이 생각이 나서 이렇게 가요. 맞지요? 가서 이렇게 해야 되지요? 막 이러면서 뭐 운전을 하고 가든 뭐 뛰어가든 가면요, 계속 가면서 새로운 생각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어떠한 문제들이 있을 때 그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해주세요.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계세요. 그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세요. 지금은 저 천국에서 당신의 교회들을 돌보고 계세요. 8절과 같은 태도, 그러니까 늘 묻고 기다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이 태도를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아는 자들은 늘 그렇게 살아갑니다. 문제가 생기면 내 생각이 먼저가 아니라 기도하면서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 이게 왜 생겼죠? 주님, 이게 왜 이렇게 됐죠? 묻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실지 또 기다려 보는 거예요. 묻고 기다리고. 물론
여러분이 묻는다고 모든 일에 답이 정확히 이렇게 생각나지 않아요. 정확히 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살아보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물으며 가다 보면요, 주님이 부지 중에 주님이 개입해 주시는 것을 깨닫게 돼요. 나는 이쪽으로 가서 이쪽에서 알아보려고 했는데 예상외로 거기는 문이 다 불은 켜져 있는데 닫혀 있고 어느 한 곳만 문이 열려 있고 그곳은 가려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곳에 갔더니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벌어져서 일들이 완성되고, 그러니까 그냥 주님 이렇게 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일들을 이렇게 막 만들어 가시는 것을 삶 속에서 이렇게 경험하게 되고 깨닫게 된다고요. 예수님은 분명 살아계시고 또 여러분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인생길을 우리 주님은 안내하고 계세요. 인도하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내하고 인도하고 함께 가고 싶은데 우리가 안 물어요. 내 뜻대로 다 해놓고 내 뜻대로 다 해서 다 망가진 상태에서 주님 이거 어떻게 해요? 하고 와서 그러면 어떡하냐고요. 물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시 회복시키기도 하고 아니면 더 겸손해져라, 더 꾹꾹 눌러갖고 더 아픔을 겪게 하다가 다시 손잡아 일으켜 주시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안 묻는데, 우리가 내 뜻대로 다 해버리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어린아이가 이쪽으로 가면 위험해, 이쪽으로 가야 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말 안 듣고 지 혼자 막 달려가고 차 오는데 막 달려가고 그러다가 다치면 그 누구 책임이에요? 지 책임이잖아요. 안 묻고 그렇게 하면. 우리 10절을 봅니다. 10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어떻게 하래요? 유월절을 지키되.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요. 너희가 부정해졌어도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유월절은 마땅히 지켜야 한다. 그러면서 11절 둘째 달 14째 날 또 뭐가 나와요?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여기에도 예수님이 많이 있어요. 해질 때에 이것은 예수님이 운명하는 시간을 말씀한다고 했지요.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유월절은요, 저주와 재앙이 넘어가는 절기예요. 그렇죠. 여기에 무교병이 나오는데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이에요. 그런데 누룩은 죄의 속성을 말해요. 누룩, 죄의 속성. 그래서 무교병은요, 죄 없으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질 때에도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고요, 어린 양도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고요, 무교병도 죄 없으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고요, 쓴 나물도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쓴 나물 먹을 때 맛있다 그러고 먹어요? 힘들어요? 물론 쓴 거 좋아하는 사람은 맛있다 그러고 먹을 거예요. 저는 쓴나물을 좋아하니까 맛있다 그러고 먹어요. 그런데 쓴나물을 먹는 건 힘들어요. 쓰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고난 받으시는 그것을 쓴 나물로 이렇게 비밀을 걸어두었어요. 12절이 보면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니까 유월절 고기를 잡아서 남겨두지 말고 그 뼈도 꺾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도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자,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것은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로 적용을 하면 예수님은 듣는 순간 모셔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일 먹어야지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간혹 가다가 전도를 하면 저도 예수님은 믿을 겁니다. 어려서 다녔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죠. 근데 그들은 참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날 밤 주님이 데려갈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예요. 내 육신이 살아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요. 내 나중에 무슨 일이 있을 수 알고 나중에요라고 합니까? 복음이 전해지면 바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이 복된 자입니다. 자, 예수님이 복음이 들려올 때 그대로 믿는 자는 진짜 복된 자입니다. 자꾸 주님과 내가 하는 세상 것에 그 어떤 것들을 비교하면서 자꾸 다른 것에 눈길을 주면 그 다음에 주님이 내게 손 내밀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뭘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가장 무서운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죠. 근데 여러분이 가장 두렵고 무서운 것이 뭐예요? 뭐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무섭고 두려운 것은 누구와 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멀어지는 것. 주님과 멀어지는 것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돈이 없어도, 질병이 와도, 문제가 생겨도 그냥 그런 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과 멀어지면 끝이에요. 여러분, 주님과 멀어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면 은혜를 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그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찬양할 때,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이 기뻐하세요. 이렇게 교육자들과 함께 공원에 갔다가 이렇게 찬양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교육자 중에 아주 찬양을 잘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주님을 찬양하자. 날씨가 너무 좋았던 때인데, 가을이, 그러니까 얼마 안 된 때예요. 공원에서 찬양을 하는데 처음엔 그냥 서서 이러고 했는데 나중에는 다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막 이러면서 눈을 감고 막 찬양을 하는데, 그 공원에 예쁜 나무들도 많았고 이렇게 바위 모형도 있었고 또 이렇게 이런 공원에 조각상 같은 것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모습이 제일 아름다웠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 햇살이 내리쬐는 공원에 단풍이 약간 드는 그곳에서 이렇게 하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이렇게 아름다운데, 내 눈으로 봐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우리 주님이 보시면 얼마나 이뻤을까, 얼마나 기쁘실까, 이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같이 함께 찬양을 했던 것이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그 뼈도 꺾지 말라고 합니다.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야 됩니다. 십자가에 달릴 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일반적인 형은요, 다 다리를 꺾어서 죽였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운명하셔서 다리를 꺾지 않았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는데 물과 피가 분리되어서 흘러나왔대요. 이것은 죽었을 때, 사람이 죽으면 물과 피가 이렇게 분리되어서 나온대요. 그렇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죽은 걸 확인하고 다리를 꺾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미 이전의 구약에서 그걸 이미 예언하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다리가 꺾여지지 않을 거라는 거. 그러니까 구약은 전부 다 예수님이 오실 거에 대한 예언이고 정확한 설명이었어요. 그리고 신약의 복음서는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대로 되어진 사건들이었고요. 확증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신서나 이런 것은 교리에 대한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조건은 유대인이어야 해요.
그래서 어느 땅에 오세요? 이스라엘 땅에 오시잖아요. 베들레헴. 오늘 본문에 보면요, 죽을 때 어두워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해가 빛을 잃었다고 복음서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유월절 양, 어린 양으로 죽어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 절기에 죽으십니다. 유월절 절기를 지킬 때 예수님이 그 앞두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가시잖아요. 그리고 무교병, 이건 모든 사람은 다 남녀 관계를 통해서 태어나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기에 무교병이에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 비밀로 한 예수님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이 비밀로 이렇게 다 감추어 놓은 이 예수님을 들으면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재앙을 만나지 않도록 넘어가게 해주세요.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문에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장자들은 다 넘어갔죠. 죽음의 사자가. 뭘 보고 넘어갔어요? 바른 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흘리신 보혈, 그 보혈 신앙, 그것이 되어져야 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보혈 신앙이 되어질 때에 모든 재앙은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보혈 신앙을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재앙은 없어요. 13절을 우리가 다 같이 봅니다. 13절 시작.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예,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대요? 백성 중에서 끊어진대요. 오늘날 예수님의 보혈 신앙,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그리스도 몸에서 끊어지게 되어 있어요.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 끊어지게 되어 있어요. 자기의 공로를 자랑하고 내가 그래도 교회 다니면서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이렇게 몇 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이게 되는 게 아니고요. 아무리 오랫동안 사역을 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선교지에 가서 애썼다 할지라도요, 자기의 공로를 자랑하고 자기의 경력을 자랑하는 이들에게는요, 천국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세요. 사망 권세가 넘어가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로 하여금 넘어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유월절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저 천국까지 잘 갈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시며 우리의 인생길을 안내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안전한 그 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